이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 부름에 뛰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부른다거나 검찰에서 부른다면 잘못이 없어도 괜히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이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이요, 사명이요, 축복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주님의 선언을 받고 그 선언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일관되게 움직였던 선언문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의 생을 움직여가는 동기부여를 주는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허물도 많고 연약한 인간됨의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왜 이 주일날 날씨 좋은 때에 우리를 놀러 가라고 하지 이렇게 교회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놈할까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복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교통도 안 좋고 통신도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하란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저 북서쪽입니다. 시리아를 지나서 레바논을 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온다는 것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도 좋고 통신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카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들어가니까 영상으로도 공짜로 되더라고요. 저 케냐에 있는 이미혜 선교사님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신은 좀 상태는 안 좋았어도 그 멀리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다. 대단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 시선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죽어 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믿고 갔더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복이 이렇게 쫙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든지 가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것을 보니까 고난이네. 그래서 안 가. 어떤 것은 보니까 큰 무거운 짐이네. 그러니까 안 가. 어떤 것은 보니까 캄캄하네.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안 주고 캄캄한 것을 보이게 하고 무거운 짐이 보이게 하고 고난이 보이게 하는가?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아놨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보자기를 풀면 거기에 복이 있는 거야. 어떤 복은 캄캄해 보이지도 않아. 어떤 복은 너무너무 무겁고 힘겨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지만 가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누님과 둘째 누님과 제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나이가 좀 8살 차이 나는가 차이가 나요. 내 위로 한 2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귀하게 사랑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르면 예 하고 그냥 뛰어갑니다. 대은아 부르면 예 하고 막 뛰어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좋은 것이 나와. 내한테 귀한 손자라 좋은 것을 준비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부르면 심부름 시킨다거나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부르면 예 하고 뛰어가는데 아버지가 부르면 못 들은 척하고 저리 이렇게 코앞에서 부르면 모르는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요리 살짝 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일 시키거든. 돈 내놔라 그러거든. 뭔가 무거운 짐을 지어주거든. 그러니까요, 못 들은 척하고 피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를 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순간부터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 그러한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 있는 자리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하는 놀라운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멋진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삽으로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땅을 파봤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삭 것을 빼앗았어. 이삭은 빼앗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복 있는 자가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허락하실 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모시고 나는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여기시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 등촌동에 가면 경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여의도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 정집사님이 철산동에다가 목욕탕을 샀어.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끼고 예배를 드리러 딱 갔어요. 가서 딱 앉아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네, 여기 뭐라고요? 목욕탕. 목욕탕 언제 소임이 제일 많이? 주말에, 토요일 날, 주일 날. 한 30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도 펴기 전에 정집사님 주일을 성수하실 거지요? 이 말은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당에 나오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제일 장사가 잘 된다고? 주일. 대답 못했어. 이 성목사님이 성경 끼고 일어서서 그냥 가버렸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갖고 그 정도 내가 믿음이 약한지.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이번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정집사님은 꺼름지게. 그래서 목사님 다시 전해.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왔어.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드렸어. 목욕탕 주일을 쉬니까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4주 지나니까 손님이 점점 떨어져.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이제 수도세를 못 내는 거야. 그래서 이 정집사님이 고민이 생겨서 샘을 하나 파야겠다. 샘을 파서 이게 수도세를 안 내고 어떻게 해봐야겠다. 샘을 팠어요. 물이 이상해. 물을 가지고 검사소에 갔어. 그랬더니 이게 유황이래. 유황. 온천이 터진 거야. 소문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어떤 사람 목욕하는 사람만 몰려든 게 아니라 나도 땅을 파겠다고 땅 파는 사람들도 몰려든 거예요. 이것저것 막 땅을 부자들이 막 땅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삭만 땅을 파면 물이 나왔어. 블레 사람들은 안 나왔어. 정집사님만 나왔어. 다른 사람 파도 안 나왔어. 지금도 철산리에 가면 그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 하나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셔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미국에서 뭘 하나 샀다나, 요만한 것 주고 샀는데 요만큼 터졌대. 그래서 너무 신나. 그것 때문에 신나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팔자를 피도록 복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한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거든. 왜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해요?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먹을 것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을 안다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사 영원한 영생을 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이제 아멘하고 뛰어나가십시오. 일을 시키든 무거운 짐을 주든 우리를 힘든 일거리를 맡겨주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아멘하고 움직여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시기에 부른다. 왜 복 주시고자 합니까? 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이 이루도록 하겠다. 2절에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준다. 큰 민족이 되게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만, 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지구상에 한 1600, 1700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에 14억 이상이 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뉴 샴프턴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는 관광지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는 조그만 한 3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사는데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으로 간대요. 거기에 마을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오두막집 앞에 이런 간판이 새겨져 있답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만 하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새겨져 있대요.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지금부터 약 200년 전 그 오두막집에 남편 조나단과 그 아내 사라가 살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 12명의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2대, 3대, 4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후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부통령이 1명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나오고 시장이 3명 나오고 변호사가 149명이 나오고 판검사가 48명이 나오고 목사가 116명이 나오고 사업가가 75명이 나오고 발명가가 25명이 나오고 교수가 66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이 나왔대. 그래서 도대체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인가 하고 박사들이 연구를 한 연구 논문의 결과가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었다. 이 아빠 엄마가 12명 자녀들을 돈으로 키운 게 아니라 신앙으로 키웠대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대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차후에 번성하고 번성해서 다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애엄마들 아이들을 돈으로 물질로 교육하려 하지 말고 신앙 교육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학원 보내고 이거 뭐 교육시키지 않으면 뒤처진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학원 보내서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낸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결정을 잘해야 해. 잘 살게 하려면 학원 보내세요. 그냥 밤낮으로 학원 보내니까 할머니가 유치원생 만나려고 하니까 저 지금 바쁩니다. 뭐 학원 가야 하고 어디 가야 하고. 여러분 인생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행복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다 잘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 염려가 있어. 근심이 있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 이걸 찾고 다녀.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찾으러 다녀. 그렇지만 행복이 잡혀지질 않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 속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경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지식으로 키우지 말고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라도록 키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즐거움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을 찾으러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방법으로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이건 아직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종훈 교수가 하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멸살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연구하고 움직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기의 세포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세포까지 더럽고 추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안 느껴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뼛속까지 죄인이다 느끼게 하는데 잘 느끼지 못하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2000년도 후반에 그 이종훈 교수가 무슨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니, 목사가 강단에 딱 서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신은 다 우상입니다. 거기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듣고, 강대현 목사가 예수님만 구원 있고 다른 신은 구원이 없대요 라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하면 내가 불려가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가? 그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일산의 어느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분들도 그를 알지 못하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우리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면서 살아요. 축복하면서. 여러분, 일터에서 축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축복하시고 원수도 축복하시고 미운 사람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저주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대. 우리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 없어요. 부부간에도 다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맞는 사람 있어요? 저도 안 맞아요. 맞는 사람 없어요. 다 달라. 왜 다르게 만들어놨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연습하고 살으라고. 천국을 연습하래. 그래서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땅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잘 맞아서 일이 잘 돼. 그러나 뭔가 이권이 개입되면 뭐예요? 나눠줘요. 원수가 돼요. 맞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천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믿지 않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해. 왜요? 알지 못해. 영생을 알지 못해.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살아나면 또 우리의 형제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히말라야 산속에 한 수도원이 쇠퇴하고 쇠퇴했는데, 어느 수도사의 말을 듣고 수도원에 수도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변장해서 수도사로 있다. 그가 누군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수도원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야겠어요? 잘 대해야겠어요? 함부로 대하면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하나님 섬기듯 잘 대해야 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은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요? 고백합시다. 옆사람, 내가 당신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돼야 해. 그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지식은 여기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령관이 말 한마디, 간단한 단어 한마디만 말해도 그 신하들은 다 죽도록 뛰어나갑니다. 왜?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동료가 말하면 든둥마는둥합니다. 왜요? 그이는 나에게 그런 능력,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어디 가기 훈련? 천국 가기 훈련. 그래서 저도 요사이 많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덜 될 때는 저도 막 짜증내고 막 큰 소리를 많이 쳤어. 근데 요사이는 많이 사람이 됐어요. 아직도 조금 덜 됐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해요. 가정에서만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해야 해요? 회사에 가서도 해요. 회사에 가서도 나하고 안 맞지만 내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안 맞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세 가족이어서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누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말을 해도 기죽지 마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면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당신 성경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좋습니까? 대답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입에 술술 나와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그래서 기죽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율법이 다 머리에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저주까지 하셨어요. 왜요?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더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따라 나갈 때 내 마음에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불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고 순종한 나이가 75세래. 노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 그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동네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들 중에 하나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복의 근원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복 주시기 위해 불렀다는 것. 그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